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스크롤 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신 믿음, 요셉이 받은 믿음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유언을 남긴 것이 되겠죠. 유언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언젠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 이것을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이렇게 명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말할 때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에 주목해 볼 단어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 돌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찾아오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맥추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룻기서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6절 말씀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하였죠. 거기서 돌보셨다라는 말과 창세기 50장 24절에 사용된 돌보셨다, 또 25절에 사용된 돌보셨다, 그리고 그 돌보셨다는 표현은 찾아오셨다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내 유구를 가지고 가라, 이것을 맹세해라, 이 말을 남기고 요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이들이 기도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하자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이 푹푹 쉬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죽겠소, 이 말 한 겁니다. 그것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죽겠습니다, 한숨 푹푹 쉬고 실망해서 절망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 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이죠. 자, 보세요.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즉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요셉이 말한 그 유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출애굽의 성취가 될 때에 요셉이 부탁한 것이 있죠.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뼈 가지고 올라가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자, 이 요셉이 명령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에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자, 모세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요셉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년인지 400년인지 250년인지 230년인지 여러 논란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요셉이 맹세케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맹세한 대로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내 뼈 가져가 했는데 그 뼈 가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갔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요셉의 출애굽의 장래 출애굽을 할 것을 말한 것과 내 뼈 가져가 이 두 장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의 전생애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반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이란 것과 우리 신자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오히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인생의 실패 혹은 믿음의 실패, 이런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전생애를 보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도 있습니다. 사실 언제 또 기회가 돼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뭐 언제가 있겠죠. 있다면은 이 요셉이란 인물도 엄청나게 큰 실패와 실수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가 애굽의 총리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완전한 실패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려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살린 것 같죠.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총리로서 완전한 실패자로서도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것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공만 한 것도 아니고 승리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종국에 가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현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든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저의 현재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금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걸 분명히 믿고 있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그 일생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저지른 죄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채찍질 가하시고 혼내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이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좋은 말로는 특별하게 사랑한 것이고요. 나쁜 말로는 좀 그런 말로는 편애를 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편애를 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형들에게는 옷을 대충 입혔는데 아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들 요셉에게만요. 그러니까 형들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서 넙죽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철부지 요셉이니까 그런 꿈 꿨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기분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관계가 막 더 엉클어지고 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살다가 요셉이 17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녀가 있다면 그때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으로 보냅니다. 상당히 멀리 보냈어요. 근데 멀리 보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하죠. 보라, 저기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 온다. 저거 잡아 죽이자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 하다가 죽이는 대신에 돈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17살 때 집을 나갔는데 뭐 집 나간 것이 아니라 피자 사와라 그래서 피자 사와라 시켰는데 피자 사와러 간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 22년 뒤에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22년 뒤에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통했을까요? 말이 안 통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형들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살아왔을 때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통역을 세워서 대화를 합니다. 통역을 세워서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이 사용했던 언어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민 1세대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얼마나 고민되고 힘든지 몰라요.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요셉은 그 17살 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 하니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면 살아남고 일 못하면 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 편에 서가지고 그를 도와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같은 노예들이라면 그런 여유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홀로 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 혼자 아니다. 네 주변에 아무도 네 편 대주지 않지만 내가 네 편이다. 이 말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이 말은 좀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 대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요셉이 좋아하는 말 있죠. 돌보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요셉의 노예 생활과 이어지는 감옥 생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요, 일 잘했다, 그가 참 일 잘하더라, 이런 표현 여러분 등장할까요? 제가 등장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얘 참 일 잘해, 얼마나 성실하게 일 잘하는지 몰라, 그런 말 하는 장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잘했겠습니까? 그의 손은 일하던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된 학생이 말도 안 통하는 그 어린 철부지가 무슨 일을 하면 하겠습니까? 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혼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잘하였다, 성실하였다, 땀 흘렸다 이것이 아니라 대신에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너 혼자 아니야. 아무도 네 편이 안 되어주더라도 내가 네 편에 설 거야, 이 말이라겠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노력해서,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지혜로워서, 그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로 성공하고 감옥의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고 돌보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감옥 생활 슬기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13년 뒤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총리가 된 직후에 애굽과 가나안 지역,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풍년과 흉년이 몰아닥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7년간의 흉년의 시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그러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두 번을 만납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은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온 장면이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형들이 22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떠올렸겠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하기까지요, 이 말하기까지 그 뒤에 있었던 그 전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정리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퍼즐들, 요셉의 사건들에 있었던 이 퍼즐들을, 하나의 퍼즐들을 다 피스를 맞춰보면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110세를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이 있을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가 죽을 텐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요셉처럼 같은 유언을 남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유언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유언이에요. 우리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출애굽과 자신의 뼈를 가져갈 것을 말하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그 전생애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상황들이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봐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노예 생활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의지할 사람 한 명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처럼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 다양한 상황 가운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불문하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감옥 생활할 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편이다. 네가 실패하더라도 너의 실패는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 인생의 결론이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의 요셉의 믿음의 결론이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봐라 이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은 사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고 그 시간이 약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목수, 석공일이든 목수 일을 그분이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 가운데 예수님도 그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목수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목수 생활하면서 안 다쳐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질하다가도 망치로 못을 때리지 않고 엄지손가락 때려가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파랗게 멍들고 한 적 한두 번 정도는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못질하다가 엄지손가락 크게 다쳐가지고 붕대에 싸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면서 예수님 혼 안 났을까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자동으로 됐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절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목소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배우면서 혼나기도 하고, 아버지 요셉한테 그 망치로, 돌망치는 아니겠지만은, 그 맞기도 하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목소리 맡았을 때, 사람 안 볼 때 살짝, 생겨라. 그렇게 하였으리라 상상한다면, 그것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지, 그냥 아무 때나 밥 생겨라, 돌 생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일상생활 중에 아버지와 헤어지는 그 슬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소년가장이 되온 것이면 소년가장이에요. 소년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공생에 하기까지 그가 살아간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실업자로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참 고생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과 총리 생활이라는 그 일상 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가는 모든 일들,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직업을 갖고 같이 경험을 해보셨다는 것이에요.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것, 그 정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단에게 시험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캄캄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얘를 지금 어떻게 잡아 죽여 이런 그런 것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 그것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경험해 하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코스프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간 생활을 체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90% 이상의 삶을 33년 인생 중에 30년이라는 그 많은 날들을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란 것이죠. 사실 요셉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요셉 이야기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도 예배했겠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생활을 했겠지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표현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의 일상생활 중에,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 감옥 생활할 때에, 그가 총리로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가 살아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종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30대 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이 좋은 성도냐, 누가 믿음이 좋은 성도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않는 성도, 금요철에 나오는 성도, 어찌 보면 교회 사역자보다 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흔히 믿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덜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무엇에 할애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신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성도의 신앙생활, 세상 사회생활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양심에 찔림도 있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그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이 성경은 훨씬 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것을 보는 눈, 그 보는 눈의 그 영적인 시각이 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깊어져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 성경이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포도원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포도원은 무엇이라고요? 포도원은 교회 속에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포도원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교회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부름 받아서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건 역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돌보고 있어, 이 말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행하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확인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소리를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졌을 때 종종 바로 일으켜 세워주진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그냥 실패한 자리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팔 근육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있는 날입니까? 그것은 장래에 웃을 날이 있기 위한 준비 운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장래에 슬플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요셉은 그 말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아무도 네 편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팔 근육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헤어짐과 눈물과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을 그분이 몸소 겪으셨던 것처럼 그러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감히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뒤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를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제대로 만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자아를 형성해 갈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구원을 놓고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나니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이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귀하고 복된 영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7살 나이에 아버지 품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애굽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첫낮 밤을 보낼 때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 땅까지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말씀하시고 그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참으로 난감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웃을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넌 혼자가 아니다,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